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심정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 큐티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나의 임의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큐티 묵상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본문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7절 8절을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 너희 목전에서 다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이방인에게 다 파괴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버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황폐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파괴를 표현하고 있었다면 오늘 10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괴로 설명하며 먼저 이사야는 말을 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다. 영적으로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적인 파괴에 대한 분노로 시작하지만 그 분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보렴. 다시 한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렴. 우리에게 지금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 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은 민수기나 레위기에서 우리가 그 제사법을 배웠던 그 제사법의 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 담겨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 법은 무엇이냐?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나의 성품,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관계하는 그 관계, 그리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태도를 너희가 나에게 그 태도로 나와라. 그러니까 관계를 맺자. 그 법에 너희들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이것은 무익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묵상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니?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니? 내 태도는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니?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너희가 가져오는 이 재물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11절 12절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뇨? 네.
지금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제사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 회복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이 유익이뇨? 무엇이 유익이뇨?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뚜렷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무엇이 유익이뇨? 누구를 위한 제사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제사를 사용하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너희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고 싶지 않느냐. 너희들의 이익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한테 나오라 부른 적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요한복음 13장 35절.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는 다른 이들을 대우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탱크에 사랑을 저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잘못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채워나가야지만 옆에 있는 한 영혼 용납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무익한 재물을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무익한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정한 날에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년의 그 정한 날은 1년의 모든 날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기도 무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에 내가 정말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악인지 그것은 금식하는 날에 그리고 안식하는 날에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날에 안식하는 날에 약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일을 시키는 행위들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절기와 함께 너희가 생활의 삶은 그렇게 살면서 절기라고 풍성한 재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참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곤비하다. 내가 참 마음이 무겁다. 참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야 하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부담이 되십니까? 이들이 절기에 나올 때 엄청난 물량 공세로 제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물량 공세의 의도는 뭡니까? 많이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리라. 이거는 현재 그 사회의 경제적인 부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의 정치적인 부패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부른 적도 없는데 너희가 왜 나와서 나를 이렇게 곤비하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공동체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공동체는 바로 죽음이고 멸망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주일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뭔가 줄 게 있을 거야. 나에게 뭔가 빚진 마음이 있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들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불평합니다.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속으로만 합니다. 겉은 여전히 은혜 충만하게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냅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내 이익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들, 이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너희의 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런 얘기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줄 믿습니다. 무익한 제물, 무익한 절기에 이어서 이제 무익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고 가난한 자의 피를 넘치도록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묻히고 와서 이제 그 손으로 너희가 나에게 주는 재물을 잡아 올리는구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올려진 그 예물,
그 기도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더덕더덕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종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안에 반역과 다를 바 없는 이기심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16절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이때까지의 말씀과 이제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길을 한 길만은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 열어놓은 한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열어놓은 그 한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 목적이 뭡니까?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을 전해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스스로 과거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신약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생한다라는 거고, 이것은 내 태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자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그쳐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생활을 배우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옹호하는 일을 하라.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학대를 싫어하십니다. 약한 자들의 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아버지인 내 성품대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고아였을 때, 이스라엘이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라고 말합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초청합니다. 이 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라가 아니죠. 이 오라는 것은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셨죠. 회개한 자들. 회개한 자들은 나한테 오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나와 대화를 하자. 나와 사귐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딸아, 아들아, 오늘 나와 대화를 하자. 오늘 나와 사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그 사귐이 단절되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라라고 할 때는 일단 와서 얘기해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오라라고 할 때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 살 길을 이미 마련해 놓았어요. 그냥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한테 오라. 나한테 나아오면 너희의 죄는 제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너희의 죄는 18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순종하면 땅의 즐거움의 소산물을 먹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오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지식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까? 첫 번째 속칭의 은혜, 속죄함 받는 속죄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굳게 붙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결을 촉구하시더라도 강제적이거나 비인격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시키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각자가 너희가 자의적으로 회개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맡기는 자에게는 용서를 주겠다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가 후회가 있을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더라도 오라 나와 만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견인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레미야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자, 여러분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두 길에서 자의적으로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순종하면 생명의 길의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무엇입니까?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살리는 길, 살기 위한 길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어놓았다. 너희가 선택하라.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장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복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이렇게까지 다그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너희들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영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은 살기 위한 길, 그 살기 위한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고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의 24시간 365일 내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통로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약한 자와 압제된 자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향기로운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귐으로,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며 친밀하게 만나며 하나님과 사귀며 그 사귐을 통하여 나의 모든 압제가 풀어지고 묶였던 것이 열어지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의 대화와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이 삶을 살면서 그 예배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사귀는 예배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 그 성품을 사모하며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였다고 하셨사오니 그 살기 위한 길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오라 초청하시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